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을 여리고 때 뒤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앞에서 뵈니까 더 은혜가 넘치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제 눈에도 보여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로 금난교회를 존귀 여기시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귀하신 주성민 목사님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실 수 있었던 것은 세계로 금난교회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열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여정을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주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만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세계로 금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전해주라고 그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선물은 빛인가 은혜인가,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단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을까? 어떤 분들은 이민경 목사님이 설교하시는구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 중에는 두브라움만 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정말 너무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주성민 목사님 세계로 금난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이 시간만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한 종이 나옵니다. 한 종이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졌어요. 이 빚을 졌는데 도저히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임금이 그 종을 불렀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빚을 지고도 빚을 갚지 않느냐? 그러자 이 종이 말합니다. 임금이여, 제가 꼭 갚겠사오니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고 조금만 더 저에게 말미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든 이 빚은 꼭 갚겠나이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라는 이 금액은요, 우리가 1만 달란트라니까 그냥 뭐 한 10,000원, 100,000원, 100,000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 1만 달란트는 한 사람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인데 이 한 데나리온이 1달란트면은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라 하면은 지금 현 시세로 말하자면 얼마인가? 약 9조 원 되는 돈이 됩니다. 그 9조 원이나 되는 돈을 이 사람이 갚으려면은 몇 년이 걸리느냐? 16만 4천 년이 걸려도 못 갚는 돈입니다.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거죠. 임금은 이 종이 아무래도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 내가 언제까지 말미를 줄게, 너 이 돈 갚아라, 이것이 아니라 이 돈을 아예 탕감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주인은 갚아라가 아니라 탕감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죄값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내가 하나님께 죄의 탕감을 받았으니 이제 너는 사는 날 동안 그 죄의 값을 내게 갚아라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가 죄의 값을 탕감받았으니 너는 죽는 날까지 너는 내게 충성해야 된다, 내게 헌신해야 된다, 내게 봉사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구원은 빚인가 선물인가?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빚입니까 선물입니까? 너무 쉬운 걸 제가 물어봐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 하셔요. 원래 능력 있는 강사는요, 어려운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복음은, 구원은 빚입니까 선물입니까? 네, 선물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세계로 금남교회 누구를 초대했는가? 아브라함을 초대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로마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종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가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그냥 믿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오셨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을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는 없다. 왜? 하나님께는 우리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정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삭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 믿음으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의 그 모습을 보시고 너의 그 믿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믿는구나, 나를 신뢰하는구나 라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정받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성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참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므로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씨앗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믿음을 귀한 믿음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제가 그 집회를 이제 가서 보면은 어떤 분들이 설교를 하거나 간증할 때 이런 간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되고 모두 되고 그렇죠? 그런 간증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분들이 때로는 부러우면서 때로는 질투도 나면서 또 때로는 저런 얘기를 꼭 저기서 해야 돼? 반감이 올 때도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사람들에 비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자랑할 것이 없는가? 뭔가 성공을 했고 뭔가 이름이 좀 이렇게 높아져서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울어봐주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인정해주고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참 많았을 텐데 저는 성공하고 잘되고 복받은 것보다 실수하고 망하고 깨지고 병들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그런 일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 자신이 마음이 위축이 들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좀 자랑할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도 좀 자랑할 수 있게 복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에게도 좀 저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저에게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번개같이 제 마음속에 두드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가 자랑할 게 왜 없냐? 너 자랑할 거 많아. 아니요, 저 자랑할 거 없어요. 야, 사도 바울 봐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느냐? 나는 태장을 맞고 돌에 맞고 쫓겨다니고 핍박당하고 그 수많은 고난 속에 그가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복음을 위해서 억울한 일 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던 거,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냐? 너가 살아오면서 상처받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한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너에게는 큰 자랑이 될 수 있다. 잘된 것만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주성민 목사님 봐라. 신학교 10번 떨어진 거 얼마나 자랑하냐. 거기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는 부끄러운 거 있으면 숨기고 싶잖아요. 그렇죠? 뭔가 남들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감춰야 되고 거짓말해야 되고 포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의 부끄러움, 너의 약함, 너의 연약함,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랑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행위로 보면 누구나 다 허물이 있고 상처 있고 죄 짓고 사실 다 이렇게 베껴보면요 허물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 운전하면서 가다가 이제 찬양하고 이제 막 가잖아요. 찬양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막 이러면서 찬양하고 가다가 누가 갑자기 운전을 휙 끼면 아이씨
진짜 주여 내게 가.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이니까 허물도 있을 수 있고 약점도 있을 수 있고 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런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매일 기도로 충성해야 되는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내가 아파할 때, 내가 실수했을 때, 다윗처럼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의로 여겨진 바, 의로 여겨진. 여기서 여겨진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하는데요, 여겨진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계산하다, 인정하다, 그리고 장부에 기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의를 보시고 장부에 기록을 해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장부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난 실패했어. 난 하는 것마다 안 돼.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요번에 내가 한 건 했어. 이겼어. 역시 나는 능력 있어. 나는 해낼 수 있었어. 또 어떤 사람은 난 너무 부족해. 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이러고 살지, 지질이 공상으로.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내게는 능력도 있어, 지혜도 있어, 지식도 있어, 잘할 수 있어. 내 인생은 형통할 거야.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자기의 장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 장부에만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장부까지 쓴다는 거죠. 뭐라고 씁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옷은 왜 저렇게 입었어? 진짜 저 사람은 나에게 좀 잘해줘야 될 텐데 왜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평가하고 저 사람은 저렇다라고 평가하고 남의 문제까지 내 장부에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내 마음속에 내가 장부에 기록하듯이 그렇게 부정적이고 뭔가 미해결된 감정에서 상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연약한 모습일 때, 내가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 아니야, 너는 잘할 수 있어. 괜찮아. 일어나면 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니? 그거 한마디입니다. 너가 나를 믿니? 정말 너 나 믿어? 내가 너 그거 해줄 거라고 너 믿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건 너 정말 믿니?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한마디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 많은 기도를 하는데 그 많은 기도를 해놓고 믿지 못하면 그 기도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내가 하나님께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느냐,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좀 세월이 좀 흘러서 믿음이 뭔지를 알고 은혜가 뭔지를 알고 성령 충만이 무엇이고 말씀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아갔을 때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두려움이 왔냐면, 만일 하나님이 나를 갑자기 오라 하셔서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그게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두려움으로 훅 밀려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는데, 드려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 좀 내가 뭔가 좀 해놓고 내가 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충성하고 이랬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제 모습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 누구 앞에 서 있느냐. 누구를 만날 때도 사람을 만난다거나 어디 장소에 가거나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있는 자리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것을 주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하나, 하나님은 그것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월급날이 됐어요. 월급날이 돼서 사장이 이제 월급을 줍니다. 월급을 주는데 여러분들 한 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 달간 수고하신 여러분, 제가 드리는 선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월급 봉투를 이렇게 줍니다. 그러자 한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라뇨?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일한 대가입니다. 마땅히 내가 일해서 받는 건데 어떻게 사장님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일한 대가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가를 원하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수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 보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고 죽기까지 헌신해야 되고 쉬는 시간도 없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려니까 항상 24시간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면 구원은 선물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될 보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나한테 잘해줘야 마땅해.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목사님이 인정해줘야 마땅해.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대우해 주는 것이 마땅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충성했으니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교회를 이렇게 섬겼으니 내 인생에서는 어려움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땅히가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계산이 돼버린다는 거죠.
품삯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기도가 거래가 되고 헌금이 거래가 되고 충성이 거래가 되고 봉사가 거래가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마땅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41살에 폐결핵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이제 드보라를 낳기 전이었는데 폐결핵에 걸렸는데 왜 폐결핵에 걸리냐면 주로 그 폐결핵 걸리시는 분들 보면 영양실조, 그렇죠? 영양실조로 많이 폐결핵에 걸립니다. 40대 나이에 영양실조로 폐결핵 걸렸다면 여러분들 믿어지실까요? 안 믿어지실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뽀동뽀동해요. 그렇죠? 제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거로 그런 생각을 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충성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상을 해주신다는 그 생각에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했고 수년을 금식하는 일에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주성미 목사님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삼각산에 가서 기도했더니, 그렇죠? 삼각산에 가서 기도했더니 저도 삼각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몇 년을 그 능력복 꼭대기에 올라가서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서서, 앉지도 않고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그 주변에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버스 타고 집에 와서 잠깐 눈 붙이고 또 신방 가고 그렇게 수년을 기도를 했는데도 뭔가 부족해요. 이거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금식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처음에는 3일 금식하다가 일주일 금식하다가 열흘 금식하다가 20일 금식하다가 40일 금식하다가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또 20일 금식하고 또 20일 금식하고 그렇게 수년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한두 시간 기도하는 것도 양이 안 차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겠는가. 그래서 저녁 7시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꼬박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10시간, 12시간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결과가 정말 제가 능력을 받고 천하를 다스리는, 천하를 호령하고 손 얹는 자마다 그냥 병든 자들이 낫고 죽은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추종하며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아니 전도사님, 폐결핵 걸렸으면 걸렸다고 말씀하셔야죠. 폐결핵 걸렸는데 저기 병문안 오라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다 도망가더라고요. 도망가더니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제가 그 폐결핵 걸렸을 때 제 인생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살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인생도 다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내려놓고 꿈도 소망도 다 내려놓고 미워하지 말라 해서 미워하지도 못하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고 뭐 하라고 해서 했고 예배드려서 예배 다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다른 병도 아니고 폐결핵이라뇨.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 폐결핵 걸린 것이 저에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저희 친정엄마하고 남편만 알고 우리 형제도 모르고 시댁 식구들도 몰랐습니다. 근데 수년이 지나고 제가 어느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는 그때 그 폐결핵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었구나. 왜 선물이었는 줄 아세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질병의 선물을 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교주가 돼 있었을 거예요. 아마 어디선가 이단아라고 부를 수도 있었겠죠. 왜? 기도 많이 한 사람들 특징이 봤다, 들었다, 떴다 이거거든요. 제가 주성민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나름대로 저도 기도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 폐결핵 걸리면서 기도의 줄을 놔버렸어요. 수년을 기도줄을 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기도줄을 잡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성민 목사님은 그 신학교 10번을 떨어지면서도 그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고 부교육자로 섬기면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고 담임 목사님 하시면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저는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다는 거요,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주성민 목사님이 내가 젊었을 때 좀 만났으면, 젊었을 때 내가 청년의 때 저런 분을 만났더라면, 그런 넘어지고 깨지고 실수하고 좌충우돌이 되지 않았을 텐데 저에게는 저를 지도해주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지도자도 없었고 그런 목사님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위로서 뭔가 해야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들은요 정말 복받은 분들입니다. 정말 복받은 분들이에요. 저도 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집회를 많이 나가는데 제가 우리 두부라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두부라, 엄마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아마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적으로 주성민 목사님 그 기도의 능력 따라올 분 없을 거다. 아멘? 어째 약한 것 같아요.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정말 믿으셔야 돼요. 제가 첫날 여리고 기도회 첫날 왔을 때요, 완전 휘발유에 성냥불 딱 그은 것처럼 그 폐결에 걸려서 놨던 기도의 줄을 그때 회복했거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하나님, 이런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기도의 그 불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를 금난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경험해 보지는 아마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성민 목사님,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평생 천국 가는 날까지 꽉 붙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분 별로 없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간절함으로, 그 애통함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분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위로 나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 하나로 의롭다 여겨 주신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신앙생활 오래 하지 못했어도 자신을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실수했으면 실수한 모습.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죄 사함을 받는 사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뭔가 되어지고 있고 잘나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들을 더 귀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처럼 허물 많고 죄 많고 상처 많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승질 들었고, 그쵸? 싸가지 없는 사람도 있고, 남에게 상처 잘 주는 사람도 있고, 그쵸?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장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 안 해요. 과거에 내가 뭐 잘못했는지 기억 안 하십니다. 근데 나만 그거 기억하고 그거 붙잡고 있어. 아, 저 사람이 옛날에 그랬는데, 저 사람이 뭐 어쨌는데. 과거는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Here and now, 현재, 지금의 신앙생활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기록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기록하십니다. 우리는 허물을 기록하지만 하나님은 용서를 기록하십니다. 우리는 자격 없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의롭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로기조마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말씀을 소리내서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빛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저녁 안 드셨어요? 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빛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보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시작! 보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자, 세 번째, 자격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자격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세계로 금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없이 받은 은혜의 선물을 들고 그 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도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세계로 금난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믿음의 의로 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행위로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하나님 이제 행위로서 내 믿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우리 잠깐 갖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난 재질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라 굳건이라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